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라는 제목입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다 이주해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또 누가 내려갔는지, 그래서 또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완전히 다 이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해 가는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또 엿볼 수도 있고, 또 내려간 가족들의 인원수를 다 이렇게 나열하는데 그 70명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죽은 아들도 그 유다의 두 아들 죽은 아들도 개수하고, 또 이렇게 개수가 안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딸 중에 한 5명 정도 개수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그 설교할 때에 75명이 내려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70명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이제 딸들 중에 아마 개수 안 된 그런 그러니까 손녀들 중에 있겠죠. 손녀들 중에는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 말고 딸들도 있었을 텐데, 그 개수 안 된 딸들이 아직 한 7명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70명으로 맞췄는데, 70명으로 맞춘 이유는 뭐 이따가도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7이 완전수잖아요. 7이 완전수고 10이 충만수, 이렇게 가득 채워진 되게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수이기도 하는데 충만수라고 해요. 다 채워진,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7 곱하기 10 하면 70명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형성되는 기초가 완전히 이렇게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찾아볼 수 있고, 뭐 일일이 이름을 다 구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있는데, 그 야곱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희생을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훌쩍 떠나버리고, 기근이 있어서 먹을 거 배고프다 해서 훅 떠나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이삭일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야, 안 내려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의지, 다른 어떤 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주로 행하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게 의고, 멈추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의가 되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게 의가 되는 것이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자기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이렇게 밟은 전철을 안 밟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고, 또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요셉이 어떻게 야곱에게 자기들을 소개해야 될지 또 이제 미리 암시를 주고 알려주는, 미리 예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두 소리를 이끌고 브엘시바로 갔는데 이 당시 야곱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곱의 부족이 주로 이렇게 영향권을 가지고 영향권을 행사하고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던 그런 지역은 아마 헤브론에서 브엘시바까지인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세겜도 나중에는 야곱이 샀기 때문에 넣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보다 보면은 브엘시바에서 또 헤브론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브엘시바까지는 이게 야곱의 그 부족이 영향권을 가지고 있고 그 관할하고 또 그 경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라 할 수 있지만 경계선을 가지고 야곱의 부족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단에서 브엘시바까지 해가지고 단은 제일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브엘시바는 제일 남쪽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고, 지금 야곱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이렇게 지역은 헤브론에서 브엘시바까지 그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주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가긴 가는데 브엘시바까지 가가지고 딱 멈춰요. 브엘시바까지 멈춰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의 제사를 그 희생을 드리니 했는데 그 희생은 복수로 나와 있어. 원문에 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딱 한 번 드리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쭉 드리고 갑니다 하고 쓱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물론 오래 몇 달 동안 기다리다 응답하고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 뜻을 여쭙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믿음이, 신앙이, 또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성화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2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삭의 아버지다. 이삭에게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요셉은 족장이긴 하지만은 그 야곱의 그러니까 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으로 이주시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한 족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당사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는 내가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애굽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때까지만 해도 애굽 내려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푹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났죠. 물론 바로가 더 많이 혼났지만은 굉장히 곤란을 겪고 또 이렇게 소란을 겪고 했는데, 그래서 이삭 때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 지역신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심지어는 요나 시대 때도 그 훨씬 더 이후죠. 시내 때도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에 안전하고 도망 저기 다시 도망가잖아. 도망갈 때에 여기서 이스라엘만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을 거다. 난 니느웨 가서 안전해 하고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지역신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역의 관계 하나예요. 모든 지역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야곱도 가나안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이 그 브엘세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그때 브엘세바에 있었나? 브엘세바에서 저기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때도 베델에 가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했잖아요. 거기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이거 너무나 불안해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가겠다 할 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간 그러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식이 은연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같이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 같이 안 내려가도 항상 애굽에나 어디나 다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영원히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잠시 머무르는 그런 잠시 임시 정착지, 임시 거주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거기 애굽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되겠지만 다시 올라오겠지만은 요셉이 너를 장례시켜주니까 임종을 지켜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다른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자기 임종을 누가 지켜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아들이 11명이나 있지만 12명이나 있었지만은 요셉은 없다 생각하고 11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아들들이 다 임종 지켜주면 되겠지만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셉이 자기 임종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감격하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요셉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안고 이제 한동안 울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얼굴을 보고 만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한 그러한 애착이 많았는데 요셉이 너에게 너의 인종을 지켜줄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족스러운 그러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요셉이 바로가 보냈던 그 버금 수레를 탔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갈 때는 안 탔을까? 모르지요. 근데 그 수레를 탔다는 의미는 애굽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안 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레를 안 타. 그냥 낙이 타고 갈 거야. 하고 타고 부엘세바 가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응답을 있은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겠다 하고 애굽에 내려간다는 그 표시로 그 의미로 이 수레를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레를 처음 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애굽 수레를 다 각자 태웠다는 얘기는 이제 애굽에 다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웠고 6절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결국 다 갔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8절부터는 내려간 그 명단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 없고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의 이런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해서 70명에 의도적으로 70명으로 맞춘 거예요. 거기 유다가 낳은 아들 어디 뭔가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며 해서 엘과 오난까지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70명으로 맞추는 것인데 뭐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넣었나 안 넣었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나는 70명을 의도적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는 뭐 사도행전 몇 절이라고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 스데반이 그 설교하는 가운데 75명으로 나와요. 75명이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엘과 오난이 빠진 상태라 그러면 7명인데 7명 도대체 누굴까? 아마 딸들 중에 개수가 안 된 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딸들은 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니까 숫자에 넣었다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여기서는 유일하게 나온 것은 뭐 디나가 나왔는데 디나는 워낙 인상이 깊고 큰 사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디나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개수되지 않은 여기서는 개수를 하지 않은 딸들이 한 7명 아니면 5명에서 7명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미리 이제 천병처럼 미리 가가지고 다 어디에 머물러 있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착해가지고 어디에 짚을지 유다를 보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쭉 길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셉이 팔려갈 때도 유다의 말이 이렇게 그 의견이 들어져요.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뭐하냐 그냥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팔게 되고 또 나중에 또 곡식 사러 와서 만났을 때 베냐민을 이렇게 종으로 남겨들어 어거한다 그러니까 또 그 소리 지를 때 그럴 때 유다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러기 전에 또 베냐민을 데려갈 때도 야곱이 베냐민을 못 보내게 됐는데 데려가야 된다 하고 야곱을 설득할 때도 유다가 설득하죠.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생뚱맞게 또 유다의 그 조금 유명한 얘기가 또 이렇게 다말하고 얘기가 나오고 쑥 중간에 끼워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되고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도 유다를 먼저 보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게 만들죠. 그래서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에 우리 부족을 머물게, 우리 가족을 정착시키겠다 하고 정했고, 그것을 또 형들에게 얘기했을 거고, 또 아버지한테도 다 전해졌을 거고, 그래서 고센으로 간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우리가 고센에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29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으금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며, 그래서 요셉이 수레를 딱 갖추고, 수레를 갖추고 간 일은 요셉도 그냥 막 말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가고 다 그 의식을 갖추고 또 수레를 갖추고 한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에 유목민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내가 요셉이야, 내가 총리야, 이렇게 해서 얘를 다 갖추고 그 형식을 다 갖추고, 그러니까 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전을 다 갖춰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목을 어긋맞게 쓰고 안고 얼마 동안 울며 한참 동안 그냥 울기만 했다는 겁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한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더 바래.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고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다 내려왔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를 요셉이 미리 언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 혼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바로가 막 헷갈려하고, 이 사람 얘네들이 날 속이려고 그러나 괜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언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하지 않도록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그 언지를 주는 게 뭐냐면은 32절,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보고할 텐데 보고할 때에 목자라고 보고할 거라는 거예요. 유목민이다라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왜 유목민이라고 보고해야 돼? 물론 유목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농사도 지었잖아요. 그래서 반농 반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농사도 지었는데 어떤 사람 우리 농사도 짓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라 했는데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여기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지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래서 목축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목축을 해봤고 거짓말은 아니죠. 실질 사실이고, 목축을 하면서도 부업으로 이렇게 농사를 좀 지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농사 짓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목축해 왔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목축하는 사람들을 이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가정이 이긴다는 얘기는 아우 저 사람들 상도 못 하겠어 하고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안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애국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를 섬겨요. 애국의 신 하면 소를 송아지를 그리잖아. 그래서 송아지를 막 만들잖아요. 소를 신으로 섬기고 소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소 힘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농사의 효과가 많고 하기 때문에 소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으로 섬길 만큼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축하는 사람들 손은 그냥 가축이야. 잡아먹고 배고프면 잡아먹기도 해. 또 제물로 막 드려. 그냥 소, 뭐 염소, 양,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그냥 같은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축을 한다, 유목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은 애국 사람들이 애국 중심부라든지 애국의 깊숙이 좋은 땅, 그런 땅을 절대 허락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상하게 만든다, 우리를 모욕한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의 내부로는 급속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 아주 적합한 땅이야. 목축하기 좋지요. 풀이 넉넉하지요. 근데 농사할 때는 별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없는 땅이야. 그리고 그 애굽의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도 뭐 나갈 때도 그냥 나가면 돼. 거칠 것이 없어. 물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있겠지만은 중앙부에 있으면은 못 나가잖아요. 막혀가지고 뭐 몇 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민족을 만들 목적이 뭔데? 가나안 땅이 안 있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이 안 있고 애굽으로 인도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민족을 형성시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다조차도 막 이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문화가 스며들어 와가지고 별로 감각도 없고 제대한 감각도 없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꾸 동화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다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지만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애굽의 그 악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려고 하면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애굽 사람들이 안 섞이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을 한다라고 강조하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형성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영향력을, 애굽에서 섬기던 그러한 뭐 신들을 또 많이 또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보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로 그만큼 분리를 하고 가정이 이기고 안 섞이려고 해도 영향을 받는데, 우리도 농사 지는 데 있어요 하면 그래? 그럼 농사도 지어? 하게 되면은 금방 섞여가지고 정체성을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이주시키는 목적이 섞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합시키고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뭐 종자도 줄종자도 섞어서 부리지 말아라, 섞어서 옷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합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똑같아요. 구별된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에 그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그게 물들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사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대로 그 믿음과 신앙이 유지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는데, 섞여버리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미리 이제 다 언지를 주는 거예요. 유목민이다, 목축을 했다 라고 강조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섞이지 않도록, 스스로 이렇게 멀리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애굽에 들어와 있지만은 애굽에 속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언지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